네.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전 인류를 위한 기념비입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자, 이 언약궤 속에는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른 광야에서도 단 하루도 이스라엘의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 단 하루도 책임지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역사하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른 나무에 잘려진 가지에 싹이나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너무나 부족해도 능력 1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른 나무가지에 싹이 나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역사가,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담겨있는 곳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오늘 이 증거궤, 이 언약궤를 붙잡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의 모든 물들을 마르게 하시고 거기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것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12개의 돌들을 취해서 기념비가 되도록 돌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제약 속에 있는 죽음과 저주와 멸망이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때 완전히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것처럼 온전한 구원 속에 들어오는, 그것을 기념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반드시 후대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파하고 전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삶을 살면 그것도 불신앙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부모와 그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을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기서에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어요.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나면 사사기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은 또다시 우상 숭배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쫓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해서 정복하는 것들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왜 그 후대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갔나? 똑바로 선택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교육시키고 온전하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그랬죠? 행위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교회와 함께하는 응답을 우리가 체험한 기념비가 그들에게 확실하게 교육되어지고 학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생각과 감정 속에 잡혀 있다가 인간적인 생각하다가
결국에는요, 가나안 땅에 우상을 꺾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정복하겠다고 주신 그 축복을 다 받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요. 거기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안 듣습니다. 왜? 자기 부모가 안 믿어요. 교회의 어르신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들을 보내줘도 불신자들은 믿는데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이 성장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에 새가족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진리의 복음 속에서 그들에게 이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합독했던 4장 24절 말씀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랬습니다. 전 세계, 전 인류에게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전 세계 인류 민족 전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가서 전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 세계는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진 그 불신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맡은 새가족들과 이 현장에 재앙과 이 사탄의 역사와 불신앙의 세력들이 덮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가지고 사역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역하시면 안 됩니다. 섭섭하다, 기분 나쁘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거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르셨는데 불러서 예배만 드리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한 개인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것이 천명입니다. 그래서 이 천명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에 출근한다, 학교에 간다, 그거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만나다는 항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절망과 여러가지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전에는 반석을 칠 때, 막대기로 반석을 칠 때 물이 터졌어요. 반석에 물 찾는 이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진 모든 현장에 소명과 사명과 천명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대한 계획, 전도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그 현장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데 사로잡혀서 거기에 언약 놓치면, 이 소명, 사명, 천명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인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하회하고 타협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24시 지금 내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10계명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속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로는 땅으로는 바다로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이 1계명에서 4계명이죠. 그 다음에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5계명이 뭐예요?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마라. 9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오늘 부패되고 타락되어진 교회에서 항상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아내든 짐승이든 재물이든 아무것도 탐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 법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다 10계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살인하는 거, 형제 보고 나가라, 죽어라 하는 말하는 그게 우리가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세계 선교의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해라. 이런 역사를 후대들에게, 반드시 새가족들에게 보여줘라. 그들이 보고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과 역사를 보고 가슴이 떨려서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응답과 능력을 내 인생에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전달되어지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살리고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세운다 그랬어요. 세계를 정복할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파송되어진 이 부신 현장, 이 가나안 땅에 24절에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 가진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 더욱더 기독교인들이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부패와 타락과 성범죄와 횡령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목회자를 통해 중직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어떻게 그 저주예요. 우리가 말씀 잘 전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는지 여리고 성에 들어가니까 정탐꾼 2명이 들어가니까 기생나합이 증거 말해줬잖아요. 우리 불신자들한테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응답받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그 기념비로 나타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 능한 팔과 함께 하시는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우리가
세계 선교의 방향을 잡고 모든 민족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울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된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역사할 때, 땅 끝에서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 속에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0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생이 천국 가는 그날, 이 땅에서 마감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방향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속에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병이 치유되어지는데, 가족들이 화목하는데 거기에 기준을 맞추시잖아요. 어느 날 그것이 채워지는 날 더 이상 소망과 비전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디에 방향을 맞추어야 되냐? 동계산하지 말고, 정말 동계산하지 마세요. 왜 교회가 범죄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이 부요함으로 되어졌을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기념비가 되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넘치는 재물과 넘치는 건강과 넘치는 모든 사회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3, 4대가 멸망입니다. 우상숭배가 기념비가 되어서 결국에는 후대에게 그것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AI 시대가 도래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되어졌죠. 중국이 보니까 로봇 강대국이더라고요. 이제는 집집마다 가정부들도 로봇이 움직여서 쓰더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식당에 가면 로봇이 음식 옮기고 이런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비전 스쿨 할 때 2008년, 2009년, 10년 때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그때 구미 금호대학교에 유비커터스라는 관이 있었어요. 그 유비커터스 안에 들어가면 그 로봇이 어린아이하고 놀아주는 꼬마 로봇이 있어요. 우리 그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그 꼬마 로봇이 부모님이 집에 없을 때 그 로봇이 애들 초등학생들 집에 오면은 애들한테 숙제도 시키고 장난감 놀이도 하고 다 하더라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고 우리가 의자에 앉으면 소파에 탁 앉으면 그 소파가 우리 건강검진을 탁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건강검진한 결과를 갖다가 그 스마트폰이겠죠. 그걸로 병원에 바로 전달이 돼요. 우리가 뭐 전화 안 해도. 그럼 병원에서 뭐가 날라와요. 그럼 TV 딱 틀면 거기에 내가 오늘 먹을 음식, 그 다음에 내가 혈압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 병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약국으로 연결되어져서 약국에서 연락이 와요. 약이 조제되었으니까 가져가라. 그 다음에 식당에 가면은요, 레스토랑에 딱 가면은 불빛이 쫙 비쳐요. 가상으로 음식들이 세팅되어져요. 거기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메뉴를 꾹꾹꾹 누르면은 기계가 쭉 와서 나중에 음식이 바로 옆에 식탁에서 바로 기계를 통해서 배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백화점에 오다 안 사러 가도 돼. 그 유비커터스거든요. 오다 안 사러 가고 집에 있는 큰 거울에다가 AI 기능을 깔아놓으면 백화점에 신상품이 들어가는 옷들이 거울에 딱 표시가 돼요. 그럼 내가 그 앞에 서면 돼요. 그럼 내 몸 체형에 맞춰서 사이즈가 거기에 해서 얼굴은 거울에 내 얼굴이고 옷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다 로봇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편리해지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앞으로 100년 뒤에 대한민국을 예언하는 과학자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의식주가 해결되어지는 복지국가 전체 상태가 된다고 예언합니다. 아주 편안하고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화와 문명과 과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 문화의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모든 방향을 맞추면은 이 신속하고 빠르고 급변한 이 시대 속에 전 세계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그 즉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시스템을 깔아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정신 문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육신적인 것으로는 많은 것을 누리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 많아질 것이고 요새 보니까 좀비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뭐 하나 나왔던데 지금 뭐 1등 하고 있대요. 왜 그런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걸까요? 왜 귀신 영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제는 인터넷과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어져가 얼마나 전 세계적인 가수들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에 가입되어져서 그들이 사탄을 섬기고 우상을 실제 섬기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 우상 숭배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과학과 문명이 더 발달됨으로 영적 세계에 대한 연구와 갈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의사가 아니죠. 과학자들이 실제 시체가 누워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영혼이 유체 이탈하는 그거를 찍는 사진기를 또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과학과 문화를 점점 발달시키면서 이제 사탄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정말 진리의 복음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모든 방향을 맞춘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면 오늘 요단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이 요단의 물이 갈라진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를 수 없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정신적인 피폐와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아서 모두 우상을 버리고 함께 세계 선교의 심부름할 개인과 또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불신자들은 과학 문명과 로봇을 AI가 지구를 지배하냐 안 지배하냐 그런 거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 사역을 맡겼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후대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후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껍데기는요 전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는데 건강검진 다 해주고 약이 오고 그 다음에 백화점에 안 가도 옷을 다 입어보고 벗었다 안 해도 거울 앞에 다 비춰서 할 수 있고 요새 미용실에 가면 머리 안 했는데도 돈만 주면은 어떤 머리가 어울리는가 그런 거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의 역사와 능력 속에 이 아이들의 갈급한 부분,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제약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 속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ADHD가 많은가, 왜 이렇게 우울증과 조울증을 가지는 어린아이들이 많은가, 유아 유치 아이들이 많은가. 저는 불신자 때도 학원하면서 5세까지는 유치원에 오면 안 돼요. 제가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애들이 우리 미술부 유치부에 저는 다른 학원에 강사로 있을 때는 5세반, 6세반, 7세반 이래 다 있는데 근무를 했거든요. 애들이 아직까지는 엄마하고 있어야 돼요. 만 4세까지는 엄마랑 아빠랑 그 안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해야 돼요. 그리고 유착이 딱 내 마음에 안정이 돼야 돼요. 요새는 젊은 여자들이 뭡니까? 이 폰이나 세상 것에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자녀를 못 봐요. 보면요, 만 2세, 3살 때부터 계속 어린이집에 보면 어린이집. 이거 애들이요, 이 분리 불안해. 완전히 계속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는데 그 여러 명 있는 데서 예, 우리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안착이 돼요. 막 대중 속에서 막 찬양하는데 휩쓸리고 부흥에 휩쓸리고 내가 혼자 조용히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최소 3년에서 7년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안 흔들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왔는데 막 구역 예배 드리러 가고 어디 뭐 놀러 가고 막 부흥 집회 참석하고 정신이 할 게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은요 어떻게 정착이 되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걸 무엇 가서 교회 가서 막 봉사를 하고 밥을하고 어디 싸돌아다니고 이래야 진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 자녀들을 다 놓쳐요. 근데 우리가 이 새가족들한테 이 어린아이들한테 하나님과 함께하는 1대1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사역했잖아요. 최소 3년에서 어린아이들은 새가족들은 7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 공생애 사역해도 흔들려서 예수님 부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무엘도 보면 한나가 젖된 다음에 성전에 데려가셨거든요. 유대인들은 젖되는 시기가 7세예요. 7세. 이 엄마 품에 있는 시기가 7세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그래도 6살, 7살은 돼서 유치부에 와야지 예, 뭡니까 독립적인 생활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살 되면 학교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2살, 3살 어떤 거는 1년 6개월밖에 1살밖에 안 됐는데도 어린이집에 팽개치는 엄마들이 있어요. 워킹맘이냐? 아니에요. 집에서 노는 엄마들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불안과 두려움과 그 다음에 뭡니까 막 이 아이를 놓자마자 한 1, 2년 키우다가 어떤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계속해서 오는 분리불안 그 행동을 제어하고 이런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부모를 통해서. 식사 예절도, 그 다음에 수면 습관도, 그 다음에 음식 조절하는 능력도, 그 다음에 놀이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1대1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술학원 할 때 5세 아이들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안 받았어요. 5호 미술부 애들. 엄마하고 노는 워킹맘 애들은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그 외에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정신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느냐. 일찍부터 부모를 떠나서 배워야 될 것들을 전혀 못 배우고 불안 속에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속에서 그들의 불신앙의 선진들은 죽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장막과 성전 중심으로 계속해서 거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믿음이 어땠어요? 완전히 지금 이 보면 강건한 굳건한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는요 하나님이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어요. 여기는요 하나님이 가르기 전에 요단에 들어가면 갈라질 거라 했는데 믿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슬픈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믿음의 강건한 뿌리를 내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십계명을 받고 언약궤를 증거궤를 만들고 성전과 성막과 언약궤 중심 이런 모든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공동체를 배우고 부모로부터 언약을 전달받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믿음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체험을 하잖아요. 새가족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훈련받을 만치 받았기 때문에 사람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야지 깨달아요. 깨닫고 믿음의 행위, 순종할 수 있는, 준행할 수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응답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파송한 그 현장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새가족들, 아이들과 어른들 눈에 보여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기념비입니다. 내가 기념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기 때문에 12명 대표들이 나와서 하나씩 돌을 치해서 기념비적인 돌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전달이 안 되면은 교회에 와서 허공에 붕 뜬 것처럼 막 사람들하고 막 사역에 대해서 말 많이 하고 옛날에 팀 사역이라고 그랬죠. 쓸데없는 말 계속 강단에서 말씀 받았는데도 안 믿어지니까 자꾸 사람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회나 무슨 훈련이나 이런 행사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이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 일찍 가서 ADHD나 각종 불안과 불안장애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하고 똑같은 증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 성도, 새가족, 후대들 상담만 20년 했어요. 그래서 상담의 결론이 뭐냐? 3824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이러면 짜증낸다니까요. 또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부흥회나 집회나 사람을 만나서 떠드는 데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 하나님과 광야에 응답받는 시간,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해 하시는 승리의 응답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번 6월 달에 네 번째 40일이 끝나요. 6월 18일 날. 이제 또 다섯 번째 40일에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겠죠. 그렇지만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이 응답을 정말로 체험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는 모든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책도 읽지 마세요. 성경만 보고 예배만 들어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거든요. 아닙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기 전에 십계명이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40년 동안 모든 율법을 다 주셨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 나오잖아요. 근데 레위기서에 보면 십계명에는 한 줄 나오지만 레위기서 신명기에는 도둑질 했을 때 어떻게 갚아야 되고 어떻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날 법하고 비슷합니다. 간음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법들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나는 1도겠다, 2도겠다, 3도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읽기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구나. 그거를 체험하는 것이 기념비에 돌을 세워서 후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후대들에게 성경 설명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체험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여호수아 4장에 요단강에선 제사장. 자, 4장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선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우리가 이제 3절에 나오죠. 자, 언약궤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복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죠. 율법이죠. 율법을 누가 붙잡고 갑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그럼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앞에, 요단강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요단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과 말씀과 천명, 소명, 사명의 명령에 준행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있는 것. 세상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서 있는 동안, 요단에 서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단이 갈라졌어요. 부신 현장에 전도하고 싶습니까? 제사 세우고 싶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서 있을 때, 예, 서 있는 건 말씀 지키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할 때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예,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현장에 요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강이잖아요, 이 요단.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멈춘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 그 요단에 물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처럼 부신 현장에, 파송되어진 현장에 다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불신자들에게 넘치는, 요단강이 범람한다 그랬죠. 그 넘치는 재앙이 멈추고, 예,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앙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 땅에, 예, 전 세계 또, 예, 환난, 재앙 막는 비결이 이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부신 현장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과 천명을 이루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0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궤를 메고 언약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예, 하나님의 기적,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 모든 불신 현장의 재앙과 멸망과 환난이 끝나도록, 그 물이 갈라지도록, 그 강을 건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4장 9절에서 11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돌 12를 세웠대. 그게 마른 땅이 된 거죠. 거기 있는 돌을 주워서 또 세운 거예요. 그럼 그건 뭡니까? 9절에서 11절 보면 실제 요단이
갈라진 것을 증명한 거죠. 예, 마른 땅, 강 한가운데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자, 이때 건너는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대요. 자, 200만 명이 건넌다. 제사장들 팔 아파, 얼굴로 팔 아프겠죠. 팔이 아파도 떨어져 나가도 계속. 이게 뭐냐?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준행하고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이 다 그 요단을 건널 때까지 언약이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중간에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끝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요단에서 나와라 하거든요. 나중에 그때까지 그 현장에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단이 끝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 끝까지 붙잡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절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매. 그래서 200만 명이 건넌 후에 요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구미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진주에서 이거 다 했어요. 그리고 구미에서도 이거 다 했습니다. 그 지금 어디 와 있느냐? 정가에 와 있죠. 언제 옮길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주신 그대로 계속 있어야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 많은 곳으로, 시급 많은 곳으로, 장사 잘 되는 곳으로, 우리 월급 잘 나오는 데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요단을 건널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올 자들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말고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될 수 있도록. 그 마른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손안에 그 사람들이 건너면서 뭘 하면서 건넜겠어요? 대박이다. 세상에. 물이요 멈춰가 쌓여있다 그랬거든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도 막 상어, 고래 막 구경하면서 막 정신없이 건넜을 거예요. 그럼 이 요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농사철이라서 요단에 물이 범람했다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엄청난 물이 끄쳐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강에 사는 뭐 미꾸라지 이런 거 다 보이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강을 내가 건너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붙잡고 요단 앞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요단강에 들어가 서 있을 때, 오늘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봅니다. 내가 말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중간에 하다가 물이 중간에 하다가 야 이만하면 다 됐지 않냐 가져라,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와라 올라오라 하기 전까지 있어야 돼요. 말씀 성취 응답 언제까지 하느냐?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200만 명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요단이 함도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이 합쳐지. 자, 언약궤가 떠나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합쳐졌어요.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래서 증거궤를 맨 여기는 증거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맨 언약궤고 법궤입니다. 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올 때 요단이 이전과 같이 그렇게 되는. 우리 이모빈 전도인이 을사학원에 갔죠. 거기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전도하셨죠. 성령이 역사했죠. 자, 거기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나오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요단물이 다시 합쳐서 범람해져요. 세상의 재앙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제자를 세워서 그 현장에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어느 정도의 여건이 필요하냐? 그 을스에 사명자가 나올 정도. 어린이들은 사명자가 나오기 힘들어요. 원장이나 그 다른 교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와서 세워져야지 요단이 범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후대에게 기념비를 알리라고 그랬거든요. 세워서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제자 못 세우잖아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요단이 범람하게 된다니까요. 이 요단이 범람하면 어떻게 되냐? 빠져 죽어요, 여기. 그래서 모든 것을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진 그 산업과 학업과 직장 현장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세워놓지 못하면 다시 요단이 범람한다. 다시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는 그 일을 누가 가장 잘했느냐? 바울이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니까 거기 누구 파송했어요? 디모데와 실라를 파송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구 세웠어요? 야손을 세웠어요. 또 빌립보 교회에도 루디아가 맞죠? 그런 제자를 세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제자를 세우고 또 골로새 교회에는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감독관들을 또 뭡니까? 그런 중직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현장에 재앙이 멈추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그 현장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육지로 딱 올라오면 다시 강물이 범람한다. 원상 이때는 건너면 안 돼요. 다 빠져주기 때문에. 그래서 왜 집중이 필요하냐? 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한 번도 그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그거 받아봐야 되는. 그래야 기념비가 되는. 정말 제자 세워지는 응답을 받아봐야지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궤와 함께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 함께할 때, 제사장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언약궤를 메고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붙잡고 그 불신 현장에 오늘 제사장들이 뭐 했어요?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월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 한 사람도 뭐 아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왜? 그 강을 건너면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하고 막 뛰고 이게 홍해 그때 들었던 그거구나. 이거를 막 사람들이 그래서 돌들을 갖고 와라니까 12지파가 바로 갖고 와요. 갖다 놓으라니까 바로 갖다 놓고 막 다 지킵니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불신자고 믿지 마라 해도 믿는다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 것 같다고 얘기한다니까.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 것 같아서 내가 교회를 간다면 그 길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궤를 맺을 때 오늘날 이 시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떠나는 순간 언약궤가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요단강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멈춥니다.
언약궤가 떠나는 순간 여기를 보면 예,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서 나와서 땅 밟는 순간 예, 하나님의 역사는 멈춥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 파송되어진 거는 맞고 하도 훈련받아서 예배드리고 응답 받으셔서 그렇다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방법이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 서 있으면 돼요. 내가 말씀 놓치는 순간,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끝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응답을 받느냐? 이거 메고 있어서 그래. 언약궤를 맨 제사장. 이 언약궤가 요단을 떠나는 그 순간 다시 요단이 함교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는 그 강이 마른 땅이 되는 역사, 강이 완전히 멈추어지는 역사,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 제사 세우는 역사, 예,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언약궤를 붙잡고 있을 때, 메고 있을 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 잘하고 이렇게 해도요, 영혼 구원 사역과 복음 전파 세계 선교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구비에서 파문되어졌을 때 몽골이 붙잡고 기도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도착하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것만 했어요. 예, 복음 안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학부형이 왜 선생님은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전도 안 하냐고. 뭐 어떻게 알아서 목에 십자가 목걸이 했네요. 그 집에 보니까 정수기, 천정, 대문 싹 다 부적 다 붙여놨어요. 아니 이 집 이렇게 부적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아이 저거 우리 엄마가 붙인 거지 내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유방암 걸린 거예요.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딸이 약간 경계선 지능 장애에 이 틱으로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입양아이였는데 얘도 그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엄마가 경북대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도 신방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미에 있는 봉덕동이었는데 거기서 제일 큰 교회로 제가 인도를 해줬어요. 환자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 아무것도 정말 저는 지금까지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언약만 붙잡고 있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게 교회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거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 다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 언약에 순종하고 있으면 200만 명이 능히 건널 수 있는 그 능력과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현장에 전도가 안 되느냐?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느냐?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고 인간적인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0일에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 속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뭐가 된다고요?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가 노력하면은 우리는 자꾸 나를 앞세웁니다. 이번에 그때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탁명한 소장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을 살해한 사람이 신천지도 아니고 뭐 통일교도 아니고 뭐 구원파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지금은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대성교회라는 어떤 담임 목사의 지시로 운전기사가 살해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이비 헌터라고 방송이 MBC에서 제작된 것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 교육자들부터 먼저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4편, 5편까지, 1편부터 5편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그걸 딱 보면서요. 이 담임 목사님을 성도들이 만나면 기절하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할 걸 또 미리 맞췄어요.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맞추는가 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주면 사람들한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단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5만 평인가 6만 평인가 그래요. 군부대에 있는 걸 갖다 그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냐면, 이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목사가 죽었어요. 성도들이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에서 가파른 낭떠러지에 가면 동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2년인가 3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받아가 투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 중요한 장로가 뭘 하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신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두 번 가서 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귀신의 그 어떤,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도 하나님이 뜻하는 것에 방향 맞추지 않고 너무 열심히 있잖아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나오는데 사탄이 복음을 더 잘한다고 얘기해요. 사탄이 야고보서에 사탄도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 귀신 들리는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데, 그 귀신들이 앞뒤가 뭐랍니까? 두 살 알들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탄이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내가 뜻하는 바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놓고 너무 많이 예배 드리잖아요. 정신병이 오고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능력이 임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사이비 헌터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 사이비가 우리나라 정계와 물질로 돈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도 똑같은 짓 해요. 우리 앞전에 있던 교단 그 목사, 이 돈이 있잖아요. 방을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천지에서 했던 성적인 그거 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미혹당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한 제자가 어떻게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 사람이 살인을 교사할 때 뭐라고 하냐, 살아있는 사탄도, 눈에 보이는 사탄도 못 죽이면서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을 어떻게 죽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살인을 교사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물질로 권력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0계명에 제 6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그대로 가라. 도둑질하지 마라, 헌금행령에 거짓말하지 마라, 입만 열면 거짓말. 여러분들이 말세가 갈수록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번성하고 그런 거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뭐 따라가야 돼요? 언약계,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계를 따라가야 돼요. 큰 교회라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말씀 언약계 따라가도록 한다면 그거는 진짜 교회예요. 작은 교회라도 한두 명밖에 안 오더라도 정말 이 언약계 따라가도록 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고 진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따라가면 요단강에 못 서 있어요. 파송되어진 그 부신 현장에 말씀 붙잡고 못 서 있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인보를 사용해서 내가 전도해야지, 그거 있잖아요. 다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다. 두 번째, 그렇다면 길갈에 세운 12. 여기는 4장 3절 9절에서 11절 또 15절에서 18절. 4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자, 강 가운데
강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밑바닥이 다 드러났다는 역사적인 증거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게 요단이 갈라진 증거입니다. 증거다. 예, 요단이 갈라진 증거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실제 갈라진 거기에서 돌을 주어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래서 각 지파에 12사람. 4절에서 이제 5절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래서 이거는 3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3장 12절에 바로 옆에 장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2절 말씀 그대로 물이 쌓여서 선 그곳에 제사장들의 발에 있는 거기서 돌멩이를 치라는 겁니다. 몇 명이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와서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와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건너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지금까지 기념이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영원히 기념될 돌들이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성령께서 하셨던 모든 전도와 선교와 이 로마까지 복음화되어진 그 역사들이 기념되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념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 목요 현장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행전에 나타난 기념비들을 보고 우리도 그 언약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역사했던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7절에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잠자기 위해서 텐트 친 곳이죠.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이거를 세울 때는 기록 못했겠죠. 후에 안정이 되어졌을 때 기록할 때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 오늘까지도 그 돌들이 거기에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요단이 갈라진 거. 예. 진이 성취됨을 영원토록 기념하는 돌을 세워라. 그래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특히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거는 그 요단의 발을 담그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단이 갈라진 것,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 영원한 기념비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도 자꾸 그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현장에 역사한 거 계속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도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기념이 돼야 되냐? 언약궤가 요단강에 섰을 때 갈라진 것이 기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잊지 마라. 후대들에게 기억하도록 계속 날마다 학습해라. 학습시켜라. 교육시켜라. 이 진리의 복음과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파송되어진 불신 현장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학습시키고 교육시켜라. 이따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유, 내가 내 자랑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말하면 되는 거지. 누가 그게 내 자랑이 됩니까? 쓸데없는 것에 겸손하지 말고. 우린 결코 예수 믿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는데 거기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다른 사람이 역사했는 거 자꾸 얘기하신다고. 예, 사도행전에도 구약시대에 있었던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뭐합니까? 얘기하는 거,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과 치유 사역과 귀신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역사,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잖아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초대교회로부터 마지막 로마 교회까지 반복되어지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현장에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후대들에게 기념비,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계속 보게 해라. 그래서 뒤에 보면 나와요. 뒤에 보면 20절에서 24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홍해를 건너게 하심이 같다 하면 후대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잖아.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사실 성경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것, 그 기념비가 나타난 것, 그 응답과 증거가 나타난 것, 후대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보여주고 계속적인 교육.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다. 그럼 이 돌은 뭐예요? 그때 홍해 건넌 것처럼 우리도 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요단을 마르게 해서 우리가 건너 들어왔다. 이게 그거네요. 그 제자 세워봐야 제자인 줄 알죠. 지교에 세워봐야지 이게 그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지교회네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치유했다는 그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불신자 속에 엄청나게 고통받다고 우리 교회 등록해서 지금 중지자 됐다는 그분이에요? 그래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진주에서 사역하고 난 다음에 구미에 왔는데 구미 지교의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연합에서 서부 경남과 대구 경북이 연합해서 캠프를 했는데 만났는데 우리 구미 지역에서 저를 통해 보고받았던 사람들이 이분이 진주에 소집하게 바로 가자자고 물어보더라니까요. 우리 권사님 옛날에 어땠냐면서 막. 그리고 막 이 구역장님이 옛날에, 이 장로님이 옛날에 구역장으로 나한테 이랬더니 그 우리 뒤에 성도들이 막 울었다니. 그 사람들 보고 같이 이분이 그때 그 구역장 권사님이네요.
신세계 미술학은 어떻게 사야겠습니까? 다 물어본다니까요. 제가 목사 시험 치러 면접 가르칠 때도 그 저랑 같이 진주에서 사역했던 그 지사님 부부가 그 교회에,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무슨 기업자로 시작되는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 부부들하니까요. 그 진주에서 같이 동역했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다 이러니까 이상희 전도사가 바로 가서 가더라니까. 그때 우리 전도사님 어땠습니까? 그때 대단했지. 그 얼굴 표정 보면 그 말이 맞구나. 기념비가 있어야 돼. 반드시 증거는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오늘 이 돌들을 쌓아서 기념비 만드는 거 사람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것을 이스라엘 민족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오늘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념비적인 증거가 나오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거 전달하는 거 잊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기억해라. 후대들이 이거를 기억해서 홍해를 갈랐던, 요단을 갈랐던,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계속 갈라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들을 끝까지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맨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신 현장에 야 이제는 됐다 막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다고 올라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언약궤를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장에 파송되어져 갈 때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을 때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건너야 되는 200만 명이 있는 겁니다. 내 맘대로 막 옮기고 내 맘대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직장에 갔는데 전도 선교의 방향을 제대로 못 맞추고 언약궤 속에 언약궤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환란과 풍지 속에 요단이 항요되어져서 거기에서 응답 못 받고 재난에 휩쓸려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송되어진 곳에는 모든 거 성령의 역사하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어서 기념비적인 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후대에게, 불신자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언약 성취의 증거가 보여질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4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신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시 불신자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현장에 신부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딱 세워주시는 거죠. 그날의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 하나님이 크게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불신자들이든 믿음 없는 자들이든 결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그들 앞에 딱 보여지도록 되어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함부로 하느냐. 이게 하나님 뜻대로 신고를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인고를 쓰고 내 맘대로 하니까 조그마한 학생도 내 말 안 들어요. 학생도 내가 와서 시키는데 숙제도 안 해오고 시간도 안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또 어른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왜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심부름은 개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방향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전도 선교도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응답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이 파송한 전도자들을 크게 하시고 높이시고 그들 앞에 권능으로 그 권위를 높이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자, 이 기념비를 어디에 세우느냐? 길갈에 세웠습니다. 여기 4장 20절에 있죠. 자, 근데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길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바로 옆에 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길갈의 뜻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수치를 굴려버렸다. 한마디로 내가 불신자 때 죄와 저주와 멸망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던 그것이 이제는 끝났다.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굴리다. 굴러가다 이 뜻이거든요. 이 길갈이. 굴러가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이제는 굴러갔다. 이 뜻입니다. 불신 현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며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날려버렸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넜다.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세운 것. 그리고 이 돌들을 너희 숙소로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는 숙소예요. 이 숙소가 이 요단에서 가장 가까운 길갈이에요. 가장 가까운. 찾아보니까 요단에서 한 10km 정도. 우리 차로 가면 한 10분 정도 하면 가는 곳인 거예요. 걸어서 가면 한 30분 정도. 말 타고 가면 한 15분 정도. 그래서 첫 유숙지다. 이들이 진을 쳤던 곳이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 그래서 여기 땅의 모든 백성이 뭡니까? 전 세계 전 인류 모든 나라 민족 이들에게 나타날 뭡니까? 기념비죠. 민족에 나타날 기념비. 자,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한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걸 어떻게 기념해요? 우리 기념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지난주에도 했죠. 뭐합니까? 성찬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기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 성찬식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망에서 생명. 그래서 성찬 예식할 때 저는 옛날에 성찬식 뭣도 모르겠는데 한 번은 정말 성찬 예식에 제가 참여하는데 그때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제가 십자가에 죽으신가 나를 위해 구속하신 그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셨어요. 이거였구나.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영원한 구원 속에 내가 들어왔구나. 그날 부활절 성찬식 때 엄청나게 제가 울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념해라. 그거를 잊지 마라. 오늘 이 기념비는 잊지 마라. 기억해라. 후대에게 전달해라.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식 그냥 빵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게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온 세상과 전 인류를 위한 기념비라는 것. 그래서 오늘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전 세계가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것 때문에 기념비도 세우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내 마음에 들배는 받고 내 마음에 기분 나쁘면은 막 대적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요단을 가를 수도 없고 구원사역에 기념비가 생길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그 현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것이 요단이 마르고 갈라지며 거기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손으로 역사하신 기념비의 돌들이 세워지는 그 응답을 실제 체험해서 우리 후대에게 잊지 않게 기억할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념비가 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준행했을 때 요단이 갈라지는, 또 하나님 여리고를 점령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받는 기념비가 세워지는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